인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예배자로 모이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건강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통제되는 것이 많아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방역 지침을 잘 지켜 하루빨리 이 사태를 정화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곡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우리를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습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모든 일을 주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모든 일 가운데 자만하지 않는 모습이 아닌 겸손함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어떤 결과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고백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지은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켜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 되시는 주님,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의료진,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사항이 있는데, 오늘은 워낙 이제 온 숫자가 적어서 다들 거리두기가 이제 다 좌석표 붙은 데에 앉았죠. 근데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라도 친한 사람 옆에 간다거나 이렇게 거리두기를
어기지 말고 교회 예배 마칠 때까지, 예배당 나설 때까지 좌석표가 붙은 자리에 이렇게 잘 앉아서 거리두기를 잘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상황이 심각한 만큼 예배 후에 이렇게 끼리끼리 뭉쳐서 또 모임을 갖는 것을 가급적 삼가고 조용히 이렇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또 모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점에서 같이 협력하는 또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많이 힘들어요. 근데 특별히 교회가 그 중심에 있어서 예전에 어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또 어떤 다른 단체, 이게 있을 때는 우리가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왜 저럴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었지만, 교회가 그 중심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에 있어요. 특별히 이제 어떤 교회와 또 어떤 이제 비슷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심에 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어떤 소신들, 우리가 분명히 존중해 줘야 되고 또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러한 것들을 대처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도에 좀 지나친 게 있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부분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고 좀 더 사건이 터졌어도 선한 방법으로 대처를 했다면 더 존중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더 반감을 갖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렇게 좀 도에 지나치는 모습을 보일까라는 같은 교회로서 그런 아쉬운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자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는 게 목적이 되고, 또 어때요?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게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원래 주장했던 본래의 선한 의도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맹목적이기가 되기가 쉽다. 그래서 더 쉬운 길을 찾게 되고 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찾게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말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그 선한 목적을 위해 나쁜 수단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역사를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죽을 때까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다 그런 죄악된 마음이 있고 연약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악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인간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건 아무리 낮은 지위에 있건 아무리 사회의 지도자건 아무리 사회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건 다 똑같은 죄악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잘 살피고 분별하려고 하는, 항상 분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9절을 보니까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것에는 지혜로워라. 선한 것에는 전문가가 되어라. 하지만 악한 것에는 미련해라. 악한 것에는 초보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마땅히 내가 힘써야 할 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지 힘쓰지 않을 것에 힘을 쏟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좋은 선한 일을 위해서는 열심을 다해 힘을 써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힘쓰지 않지만 악한 것에 대해서는 더 막 관심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막 더 하고 싶잖아요. 더 하고 싶으니까 어때요? 더 교묘한 방법으로 막 하고 싶고 이 사람의 이 죄악성이 있어서 힘써야 할 때에서 힘써야 되는데 힘쓰지 않아야 될 때에서 힘쓸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해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닮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더 힘쓰고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해라. 악한 것에는 아예 관심도 두지 말고 연구하지도 말고 힘쓰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는데 이 아합 왕이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눴어요. 그래서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다. 토지는 내게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팔지도 않고 함부로 빼앗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북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지만 왕이라도 함부로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때요? 내 조상으로부터 온 이 유산을 내가 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성경에 보니까 인상 깊은 구절이 있는데 너무 열받고 화가 나서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공동 번역에 따르면 얼굴을 이불에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비인 이세벨이 그걸 보면서 당신은 왕이다. 왕이 갖고 싶은 걸 못 가져서 이렇게 혼자 끙끙대느냐 하면서 계책을 세우는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성읍에 사는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불량배 2명을 섭외해서 이 사람이 여호와 왕을 못 오겠다 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 이 왕비의 편지를 받은 그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이 그 계책대로 했어요.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불량배 2명을 섭외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한 자다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모략을 해서 죽이고 나서 아합 왕이 그 사람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모습을 보면 악을 행하기 위해 또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연구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힘쓰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혼자 궁궐에 거닐 때 예쁜 여자가 있는 누군가 하고 알아봤더니 자기 부인의 아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부하의 아내가 임신을 하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떤 계책을 세우느냐, 전쟁터에 있는 그 부하를 불러다가 여러 가지 보고도 받고 전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보고도 받고 자기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함께해서 그 임신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걸 숨기기 위해서. 근데 이 부하는 도리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전우들은 밖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는 내 부인과 함께 하지 않으겠습니다. 왕궁 문에서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날 데려다가 술을 막 침탕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취하게 만들어서 취기해야도 집에 가겠고. 그런데도 끝까지 정신줄을 부여잡고 전우들은 싸우고 있는데 나 홀로 편안하게 집에서 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떤 계책을 세워요? 이 사람에게 편지를 들려서 돌려보내요. 지휘관한테 전해줘라. 그런데 그 편지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라. 아주 맹렬한 전투에 너희들이 함께 갔다가 이 우리아를 앞세우고 나머지는 뒤로 빠져라. 그래서 이 지휘관이 이 우리아는 자기를 죽일 편지인지도 모르고 지휘관한테 전해주고 지휘관은 맹렬한 전투에 우리아를 앞세우고 나머지를 슬그머니 뒤로 빼니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다윗이 그 여인을 가로챘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인간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는 모습이고, 인간이 얼마나 죄를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지 힘쓰고 연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누구와의 모습, 텔레비전에 나오는 누구의 모습, 영화에 나오는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도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더 몰두하고 악한 일을 달성하기 위해 더 힘쓰고, 우리도 갖지 않아야 될 생각을 더 막 치밀하게 갖고, 이런 모습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죄악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데에 미련하라. 악한 데에 힘쓰지 마라. 악을 행하는 것에는 순진하고 미련하고 초보자가 되버려라. 악을 행하는 것에는 익숙하고 민첩한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거리게 하라. 난처해라.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아합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봇을 죽였느냐?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걔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네가 그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겠느냐? 너 또한 그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느냐?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은밀히 너의 남의 아내를 빼앗았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100주의 너의 아내들을 빼앗기는 일을 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죄악된 것을 분명히 싫어하시고 금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때요? 부담을 가져야 되고 거부감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때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전에는 다윗의 허물을 봤지만 이제는 다윗의 좋은 점을 보면 다윗이 젊었을 때 이 사울 왕이 시기심에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온, 억울하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쫓겨다니는데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2번 얻었어요. 한 번은 동굴 속에서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몰래 가서 죽일 수 있었는데 그의 옷자락을 잘라서 나중에 사울 왕과 거리가 멀어져서 이 옷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어떤 잘못을 했길래 왜 나를 이렇게 쫓아옵니까? 한 번은 사울 왕이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의 부하가 내가 단창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 손으로 해하지 말자 하고 그 옆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다가 나중에 또 사울 왕과 거리가 멀어져서 이 물병과 이 창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당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고 복수할 수 있었지만 내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힘을 쓴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으로는 죄를 행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를 어때요? 고민하며 힘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과 똑같이 악을 행한다면 나 또한 악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같이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사울이 대성통곡하면서 나는 너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의 나라가 여호와께서 장구하게 해주실 것이다. 사울이 어때요?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도로서의 권한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 권리를 요청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혹시나 내 권리 주장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들 수 있을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내가 유대인에게 찾아갔을 때는 유대인을 맞춰서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이방인에게 찾아갔을 때는 이방인에게 맞춰서 선교를 했는데 내가 줏대도 없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렇게 맞춰서 행동을 했던 이유는 어떻게 하면 적은 수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내가 항상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자신을 낮춰서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내가 내 주장을 살짝 꺾어서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능하다면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릎을 꿇을 이유도 없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내가 스스로에게 종이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할지 내 머릿속에는 그것만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고민하고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는 치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치밀하게 노력도 하고 다양한 방법도 모색해보고 해라. 그런데 악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렇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방법을 모색하고 치밀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인의 모습이다. 악을 행하는 데에는 그냥 어린애가 돼버려라. 초보자가 돼버려라. 미련해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선을 행하는 데에는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악을 행하는 데에는 초보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기준을 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경적 기준, 하나는 기독론적, 예수님 중심의 기준, 하나는 도덕적 기준. 내가 어떤 일을 분별할 때 과연 이거는 성경과 부합하는가를 생각해봐라. 또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과연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봐라.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이것은 선을 더 촉진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봐라.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과 부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고 선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악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참 매사에 선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또 원망하는 마음,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도 똑같이 남을 원망하고 나도 똑같이 남을 질타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내가 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많은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겠구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붙잡아 줄 수가 있을까? 이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편승해서 똑같이 같이 욕하고 같이 원망하고 거기에서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내 한마디의 입술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주의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 항상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 없고,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중심은 흔들려서 세상의 조류에 아버지 하나님 휩쓸려가고, 우리 또한 똑같이 악한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것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한 것에는 전문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것에는 미련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것은 초보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2장 1절만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452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고 지켜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예물 위에 얹어져 있는 그 우리 모든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들, 계획하는 일들, 또 간구하고 고민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계획한 것들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함께 해주시옵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단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름 없어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잠잠히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데는 전문가가 되지만 악한 것에는 초보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재탄을 받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넘어지기 일수이고 우리들은 자빠지기 일수이며 우리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일수이며 우리들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완악해지기 일수입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완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는 이 시기에 정말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되어지는 이 시기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자제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모든 교회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가리워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아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견고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잘 붙일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방책을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스스로를 잘 살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힘써 찾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힘써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생업에 문제가 달려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생업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정말로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가운데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없이는 설 수 없는 우리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그 손을 견고히 하고, 아버지 다른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그것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산돌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